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이미아 선교사님 뵈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 21장, 22장입니다. 이 장들은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새벽에 에스겔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힘과 권세, 화려한 성공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정이 있을 것 같고 세상에 왕관을 쓰면 존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높아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들의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좇고 세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따랐으며 범한 죄를 덮으려 했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춰진 죄를 드러내셨죠. 히브리어로 죄악, 이것은 비틀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의 잘못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왜곡된 상태를 의미하죠. 사람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형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죄는 마음 안에 숨어 있을 때는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드러나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붙잡고 파멸로 이끕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 그리고 거짓을 저지른 후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죄를 드러내셨고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자리에서 엎드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죄보다 앞설 때 은혜는 죄보다 더 깊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감추어진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생각, 회개 없이 지나쳐온 관계의 죄, 형식적인 신앙 속에 숨어있는 위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죄를 기억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감춰진 죄를 회개로 끌어내십시오. 부끄러움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 자존심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된 끝에 붙잡혔고요.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며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혹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자는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스스로의 삶으로 입증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왕은 원래 의미가 높여진 자, 백성 위에 세워진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높여진 자를 향해서 하라샤라고 하면서 악한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왕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혹시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일 뿐 모든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그 자리는 결국 무너질 왕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한 우리의 삶도 시드기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왕관은 단지 물리적 장식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권세, 자랑, 인간적 지위와 명예의 상징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관을 벗겨라. 내가 스스로 높아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관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의 표식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왕관을 벗기라. 하나님 외의 자랑은 무너질 것이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현된 거룩한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랑을 깨뜨리시기 위해 먼저 높아진 자를 낮추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겸손은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조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매일 아침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대통령 책상이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왕관을 쓴 자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왕관을 벗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왕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의 왕관, 경력의 왕관, 재물의 왕관, 신앙적 자랑의 왕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의의 왕관. 이 왕관을 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왕관을 벗고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엎드려 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높아진 왕국, 교만한 통치, 하나님 없이 세워진 질서를 하나님은 얻고 또 엎으십니다. 그리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정한 자가 이를 이루기까지는
다시 없을 것이다. 본문의 핵심은 반복에 있습니다.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리라. 세 번의 반복은 단순한 강조를 넘어 완전한 심판, 철저한 무너뜨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 어떤 것도 다시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한 자는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세르로 하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그 판결권이 그에게 있는 자, 곧 심판할 권리를 지닌 자, 이런 의미입니다. 주석가들과 도부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속사의 아주 중심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보면 유다의 왕조도 무너졌고요, 바벨론도 사라졌고, 로마도 흩어졌고, 이 세상의 권력도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 그분은 참된 왕의 권세와 면류관을 쓰고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기다리고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새벽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의 왕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감추어진 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의 왕좌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너질 세상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세워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소서.